지금은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다루게 되는데요. 10절 이하의 말씀은 설교 말씀 드리면서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는 1절부터 9절까지만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는 배에 올라가서 앉으셨다. 무리는 모두 물가에 서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덜어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러나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가 되고 어떤 것은 60배가 되고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마음으로 다 아멘 화답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비록 음성으로는 적었어도. 네. 오늘부터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참 즐겨서 많이 사용하셨죠. 세어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공관복음서에 예수님의 비유가 70여 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70여 개 전부 다 비유를 할 수는 없고, 제가 추려서 주제별로 이렇게 나가도록,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유가 뭐죠? 비유? 비유해서 말해주면은 이제 쉽게 이해한다라는 그런 이점이 있죠. 그러니까 실체나 어떤 원리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것을 잘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일반적인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어머니의 그 고생하신 손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니 손이 고목 껍질처럼 참 거칠어진 손이시로구나 이렇게 말하면 이 고목나무의 표면을 아니면 코끼리 피부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제 쉽게 고생해서 거칠어진 손이시로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체가 설명하기 어려울 때일수록 비유를 잘 활용하면 아주 효과적인 전달 방법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라든지 또는 이 진리라든지 자칫 이렇게 추상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기가 쉬운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유를 들어서 아주 현실감 있게 그리고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곤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어떤 원리를 말씀하실 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신다라든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보물과 같다, 또 진주 장사와 같다 이런 기타 등등의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겨자씨, 누룩 이런 거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제 그 실체가 더 쉽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이 비유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제 기억에도 오래 남고 그리고 영적 진리를 깨우치는데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우리 살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먼저 제가 좀 설명을 몇 시간 동안 드릴 거고요. 비유 말씀으로. 그다음에 기도에 관해서 또는 용서에 관해서 또는 종말의 마지막 날에 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비유의 말씀을 공부하면 그러면 훨씬 더 성경 말씀에 깊고 선명하게 다가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더니 10절에 오늘 읽지 않은 부분이죠. 제자들이 다가와서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1절 이하에서 말씀을 해주세요. 11절 이하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왜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제 여러분 예수님의 이 답변을 잘 이해하셨나요? 좀 어떻게 들으면 좀 짓궂은 대답 같죠? 왜냐하면 가진 사람은 더 갖게 하기 위해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니까 그들이란 건 못 깨닫는 자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히려 더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지금 두 부류의 사람을 염두에 두고 계시는구나. 한 부류는 제자들처럼 지금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허락된 깨닫는 자들. 또 한 부류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좀 이렇게 도와줘서 잘 깨닫도록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거 가당치 않다,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일단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비유를 깨닫는 자들로 이렇게 언급하신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11절 전반부에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시대에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이사야 시대,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왔다.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14절, 15절 이하에 보면 이제 이사야서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그 이사야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겨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잘 이해되셨나요? 평상시에 듣던 하나님과는 예수님과는 영 지금 다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도 심히 고민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들려집니다. 사실은 신명기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9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도 사도 바울도 또 사도 요한도 이런 말씀을 종종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아시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어떤 걸림돌을 하나 치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해서 이런 상태가 될 수 있을까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어떻게 이런 상태가 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지적 수준의 차이, 교육 수준의 차이, 환경의 차이, 이런 거를 말씀하려고 이런 지금 표현을 하신 걸까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 시편 115편 그리고 시편 135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참고하면
이제 무엇으로, 제가 저거를 하나도 잘 정돈을 안 해놨네요. 죄송합니다. 그냥 저대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면 시편 115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도 시편 115편을 좀 찾고요. 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우상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우상은 금과 은으로 된 것이며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없으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를 내지 못한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지금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영원히 회개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우상을 열심히 섬기고 있어요. 우상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에 마음이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느냐?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왜냐하면 우상을 열심히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까지 깨달아서 그 자기 우상 숭배하는 방식과 그것을 혼합시켜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그 우상 종교의 신념과 방식과 그리고 목표와 그리고 전도하는 스킬과 이런 것들을 다 익혀버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훨씬 더 복잡해지고 어려워지죠. 그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게 좋죠. 아예. 맞습니까? 그래서 물론 전도 목적으로 그들이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까지 막 깨달아가지고 그것이 우상 숭배에 강화되면은 그러면 이 세상은 하나님을 더욱더 대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그런 일을 엄청나게 쉽게 해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서 이루시는데 정말 더욱더 방해가 될 것 같은 이런 그 길을 막아버리기 위해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보고자 해도 못 보게 막으시고 듣고 깨닫고 싶어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냥 자기들 스타일대로 그냥 가도록. 그래서 그 끝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심판이라고 이야기하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깨닫는 데는 우리의 삶에 전향이 필요합니다. 회개가 필요해요. 지금 제자들처럼 비록 미숙한 신앙의 상태에 있을지라도 자기 삶을 좀 정돈을 해야 됩니다. 치울 거 치우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가 될 거 그거 좀 넘어서고 그리고 난 이제 주님을 따라서 살 겁니다. 저 준비하겠습니다. 준비가 덜 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 더 매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결단이 세워져야 그제서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와 방식과 그리고 원리와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아무리 전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회개하고 들어와서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잖아요. 그러면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왜 이렇게 좋은 거를 미리 말 안 해줬냐고. 많이 말해줬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못 알아들은 거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죄는 기억이 나게 하시지 않겠다라는 말씀이 거기서도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미리 전도를 안 했다고 막 핀잔을 주고 막 블레임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들과 내가 몇 번이나 얘기해 줬는지 알아? 그러고 싸울 게 아니라 그냥 웃어줘야죠. 웃어줘야죠. 안아주고. 그죠? 그러는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사고나 이 방식을 보면 아주 나름대로 자기의 그 식에 투철하거든요. 자기 신념이 그냥 완전히 철벽으로 무장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대로의 종교성을 발휘하면 뭐 예수님 믿는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열성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죠. 그 이단들이 얼마나 그 종교적인 열성이 강합니까? 그거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꼭 뭐 이단, 뭐 다른 종교 뭐 이렇게 말할 것도 없이 우리에게도 너무나 깊이 들어와 있는 그 아주 무서운 신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만몬신입니다. 물질의 신. 그러니까 돈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이런 우상숭배가 아마 더 위협적이고 더 빈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꼭 우상숭배하니까 그러니까 뭐 못 깨닫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보고 당신 정말 우상숭배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해도 못 깨달을 수가 있냐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그냥 우리가 그 판단은 유보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면 가끔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신을 느끼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래야지 회개를 하게 되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가 너무 이렇게 막 얕잡아,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낮춰서 보거나 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럴 때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우상과 하나님 사이에 두 발을 다 걸치고 있지는 않은가, 이것을 우리는 늘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진리를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깨달아지고 그리고 이렇게 영적인 실체가 눈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보여지면 그럼 상당히 우리에게 내적인 그 기쁨과 충족감이 우리 삶을 굉장히 기름지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부자인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비유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동안에 정말 몇 개의 비유는 내가 확실하게 실체를 붙들고 나를 감복시키고 나를 장악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이 진리가, 가르쳐 주시는 진리가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이런 경험이 우리들 모두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대부분의 비유의 말씀을 다룰 때는 내가 이 진리 내가 깨달았다. 알았어 이제. 내가 이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안내의 길을 내가 받았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이어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절 말씀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이제 나가서 씨를 뿌렸다. 이렇게 예수님이 딱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이렇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제자들이 그때 당시에 뭐 농사 짓는 일은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히 씨를 뿌리는 것은 왜 뿌리는지를 알죠. 수확을 거두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해서 또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하고 귀를 기울였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뿌리러 나가서 뿌렸다 하고 그 씨앗이 이제 뿌려지는 그런 그 영역들을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 전에도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그 하나님 나라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도 씨를 뿌리고 거두고 하는 그런 원리를 지금 말씀하시려는 거구나. 이렇게 분명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씨를 뿌리는데 바람이 불어서인지 어떤 씨는 날려서 길가에 떨어져요. 그리고 어떤 씨는 또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씨들은 또 가시덤불 그 위로 떨어져서 결국은 이제 밑으로 떨어지겠죠, 결국은. 그래서 씨가 이제 땅으로 떨어져서 뭔가를 이제 싹을 나게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덤불 같은 그런 컴컴하고 칙칙한 그런 가운데서 햇빛을 못 받는 가운데 싹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근데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이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에 나오는 그 4가지 종류의 밭, 4가지 종류의 땅, 이 땅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우리가 좀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은 이런 뜻이야 라고 너무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19절 이하부터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길가에 대한 의문이 해소가 됐습니다. 마음에 뿌려진 것을 그냥 악한 자가 확 뺏어간대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둥 마는 둥 안 들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자, 이제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진 씨도 이제 해소가 됐죠.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라버린답니다. 잘 넘어지는 사람. 또 22절 보면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니까 불안이 심하고 염려가 심하고 그 다음에 또 유혹이 항상 이렇게 너무 많아서 거기에 이렇게 휘말리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런 경우에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면 첫 세 땅은 그죠?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이죠. 그런데 23절 보면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이렇게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괜찮죠? 예수님이 이렇게 딱 설명을 해주시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겠다. 어떤 경우인지 알겠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한다면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이 들려져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곳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규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가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는 무엇으로 지금 실행이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의 열매들이 백성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이 드러나는 그 과정, 즉 뿌려지면 거두어지는 열매를 거두는 과정, 그 열매를 거두는 과정에 있어서 주님의 지금 말씀은 그것이 잘 좋은 열매로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잘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로서 여러 가지 말할 수 있지만 사랑 생각해보죠. 사랑의 말씀이 또 사랑의 그 하나님의 행위가 내게 체험이 됐어요. 그러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감복을 받고 그리고 또 동기부여가 되어서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삶을 살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사랑이 드러내는 그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 사랑이 이렇게 사랑받은 자들에게서 잘 드러나는 그런 열매 맺는 풍성하게 결실을 맺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은 자라면 사랑의 말씀을 듣고 사랑의 감동을 받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진다. 이런 원리를 지금 너무나도 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보면 이 비유를 통해서 네 종류의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고 열매를 맺는 땅이 있다. 지금 이것을 분명하게 대비해 주셨고 자, 열매를 잘 맺으려면 좋은 밭이어야 한다. 악한 자와 싸워서 늘 지거나 아니면은 핍박과 박해가 환란이 일어나면 오래가지 못하거나 힘을 잃어서 그 다음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그 기운이 너무 세서 잘 자라지 못하거나 즉 염려와 유혹이 너무 많아서 말씀 역사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거나 하는 그런 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이 맺을 수가 없다. 지금 이런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질문을 갖습니다. 제가 두 질문을 떠올렸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의미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딱 듣고 나서는 이 질문으로 곧장 가는 경우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무슨 질문인지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 누가 길가밭에, 누가 길가의 마음인가? 누가 흙이 얇은 돌밭의 마음인가? 누가? 자꾸 누구를 물어봐요. 나는 좋은 땅인가? 제가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제 친구랑 같이 이 씨 뿌리는 비유 이게 토론을 하다가 자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서 그럼 너는 뭔 거 같냐? 그랬더니 나는 좋은 땅이지. 딱 확신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너랑은 말을 섞을 수가 없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제가 나중에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런 경우에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당합니까?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타당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한 종류의 땅으로만 이렇게 규정이 되는 그런 정해진 사람들 또는 정해질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세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네 가지 땅은, 네 종류의 땅은 우리 모두가 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네 땅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비율적으로 좀 다르겠죠. 그러나 누가 나는 100% 좋은 땅의 마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또 누가 나는 100% 자기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죠. 저 사람은 100% 길가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좀 생각을 하면은 금방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러면 좀 불필요한 거 가지고 씨름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그럼 좋은 밭으로 기영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것이죠. 궁금하시죠? 아마 성도님들 안에는 이 마음에 이 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벌써 지금 저 사람이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런다라는 거 다 눈치채고 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무엇입니까? 매일 주님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고 말씀을 펼치고 읽고 묵상하는 시간 확보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홀로 주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동행하는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갖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는 외로움으로 많이 고통을 받죠. 여러분 외로움이 없는 사람은 좀 없을 겁니다. 아마. 근데 이 외로움을 겉모습으로는 똑같지만 고독의 시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고독이라고 말하는 의미는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홀로 있어요. 그러나 그 나의 내면에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 즉 내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주님과 함께, 내가 산책을 하더라도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그런 시간으로 자꾸 나의 파트너 되신 주님을 기억하고 부르고 또 때로는 묻고 또 대화도 올려드리고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 보고 아직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것 같으면 조금 더 기다려 보고 이렇게 하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내면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그런 수준을 고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외로움을 고독으로 승화시켜야 된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기경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도 듣고 또 생각과 마음 속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잘 깨닫고 보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밭으로 이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급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리고 좋은 밭인지 아닌지 자꾸 확인하려고 그러시지 않아도 돼요. 그럼 그 확인한들 뭘 하겠습니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주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즐거우시면 돼요.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마음의 기쁨과 충족을 자꾸 발견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그러한 과정을 겪고 있는 그런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 거두어질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그리고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그런 상황과 경우도 있다. 그는 다른 세 곳의 땅에서와 같아요. 무엇이었습니까? 길가, 흙이 얇은 돌밭, 가시덤불.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비유하는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보셨으니까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것을 피해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한번 주님 앞에 진지하게 물으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기는 좋은 마음의 밭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그때 주님께서 또 주시는 그런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 채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나라의 열매는 정말 좋은 밭을 통해서 수확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을 정돈할 수 있고 또 여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은 버릴 수 있으며 또 이것에 합당한 길을 더욱더 가꾸고 지키는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좋은 밭을 기경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아름다운 아들과 딸들의 모습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